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모든 재물을 또 미래를 위해 장래를 위해 예비하고 저축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금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는 세상의 부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게 세상의 부를 탐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 그들의 삶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외식하는 자들은 상급으로 이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를, 이 세상에서의 인정을, 이 세상에서의 대가를 상급으로 이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컸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고 방법도 동기도 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를 탐내지 말아라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들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행복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재물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재물이 없어지면 불행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아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 영광이네요. 사업이 성공했네. 영광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의 풍부함을 탐하지 말아라. 그래서 탐하다 보니까 족한 줄을 모르고 더 많이 움켜져. 평생을 놀고 먹고 써도 다함이 없는 재물을 갖고서도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삶,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장래일에, 그 다음엔 장래일에 대해서 나의 장래를, 나의 미래를 내가 쌓아둔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신뢰하면서 나의 장래는, 나의 미래는 이것으로 인해서 밝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든든할 것이다 라고 거기에 장래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럴 수 있다. 없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확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지금 막 70% 이상 폭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뉴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 하겠어요. 그걸 어디서 채굴을 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아보려고 해도 내 이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폭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야, 저거 그 투자한 사람들 얼마나 지금 죽을 맛일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많은 돈도 한순간에 종이에 불과한 그런 상황들이 이 세상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없어질 수 있어요. 부패할 수 있어요. 썩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해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쌓아두는 보물들은 그렇다는 거죠. 세상적인 모든 행복이 사실 덧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향락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재물 또한 도둑맞기 쉬운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창하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야곱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되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민족을 형성하지도 못했고 대단히 큰 나라에 소속되지도 않은 일개유랑하는 한 족속이 거부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시샘을 받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이 땅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너에게, 나야말로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그 신뢰할 만한 방패이고 나야말로 너에게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재물에 눈이 쏠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가 되었어도. 누가 그렇게 거부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욥을 보세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거부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일시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거덜나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고,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하고 나가버리고. 야, 정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며 그가 의뢰할 오직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탄원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욥에게. 그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욥이 그 모든 고통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욥의 노년에 이전에 갑절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부자였는데 그거에 갑절로 부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에게 이 땅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한 가치,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단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재물만을 탐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많은 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를 주셨냐면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재물을 다윗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세상의 것들을 보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많은 재물이 있고 왕궁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아도 그가 가장 기뻐한 건 뭐냐면 주의 얼굴을 보는 것. 내가 눈을 뜨고 아침마다 깰 때 주의 형상을 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만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은금 보화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그건 오직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재화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것을 쓸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영광이고 그것이 더욱 큰 기쁨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고 삶이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것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삶 자체를 경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재물에 묶여있고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이 세상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재물이. 그래서 그 재물을 끌어모으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끌어모은 그 재물은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고 오직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안전금고 제가 그 정도로 재물이 많아봤으면 좋겠지만은 은행에 안전금고를 대여해서 거기에 그 귀중품을 보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은행도 털릴 수 있죠. 그 은행도 지급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금고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면. 그래서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뜻을 가진 병행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그건 썩지 않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덧없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행복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의 참된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몇 미터씩 그 파도가 치는 바다 그 깊은 속은 무슨 일이 있느냐 싶기에 고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의 풍파를 겪어도 내 심령 저 깊은 곳은 그렇게 든든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죠. 그렇죠? 보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하갈처럼 하갈이 이제 여기서 죽겠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물이 보였죠. 그래서 자기 아들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셔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셔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내가 가난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만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님께 온통 책망받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면 자기가 얼마나 벗은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으로 갈 인생입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죽으면 바로 나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누구도 나를 거기서 건져낼 수 없고 내 자신도 내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할 때 그들의 탄식이 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우리의 처지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탄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인식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 아무 근거 없는 교만으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일 뿐인 거죠. 그 상황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물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물인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얼마나 귀중한 보배인지 아브라함이 그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몇천 년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나?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가?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그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물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죠? 다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왜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그것보다 이 보물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교회마다 붙어 있고 전도지마다 써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써 있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분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없는 거죠. 제가 사무실에서 10시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10시에 기도를 하면서
저는 원래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날 그 기도 음악을 좀 틀어놓고 기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서 기도 음악을 딱 쳤는데 맨 처음에 올라온 걸 딱 클릭을 했어요. 그 깊은 기도 음악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딱 틀었는데 댓글이 2천 몇 개가 달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아니 기도하려고 이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조용한 찬양이 쫙 깔리면서 이제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있는데 댓글이 2천 몇백 개야?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댓글들이 누군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 그것을 클릭한 사람들 그리고 그 기도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거기다가 댓글로 다 쓴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신호위반 하는 트럭에 부딪혀서 온몸이 막 만신창이가 됐는데 제대로 치료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고 여전히 몸은 회복되지 않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이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용기가 생겼다. 뭐 이런 고백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모든 걸 알아보고 모든 걸 준비하고 그리고 우연히 이 기도 음악을 들으며 자기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뭐 남편에게 매맞는 사람, 이혼한 사람, 뭐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자기는 날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걷지도 못할 정도로 취해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아들을 간신히 끌고 와서 집에 눕히고 나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너무너무 많은 사연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댓글들을 다 보진 않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막 다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절망스러운 그런 모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견뎌보고 이겨내려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나의 방패와 산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그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도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도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서 그들이 통곡하다가도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마음에 기쁨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뭐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뚝딱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우리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교만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일강으로 인해 풍성한 애굽 땅은 복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정말 아무 상관없는 내가 그 댓글을 읽어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걸 보실 때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헛된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학식과 자신이 가말리엘의 그 제자이고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모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누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거죠. 무엇보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의 입의 법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죠. 이 세상의 재물을 경시하셔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을 더 좋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천천 금은보다 주의 입의 말씀이 나는 더 좋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로운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걸 내 걸로 삼아야 돼요. 그죠? 내 걸로 삼아야죠. 전력을 다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물을 추구할 때 이거 하면 돈 벌어. 그럼 사람들이 이거는 100%야. 100% 이거 하면 돈 번다니까. 그럼 여러분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없는 거라도 빌려서 투자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보물, 가장 큰 보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 보물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 전력해야 되잖아요. 힘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내 걸로 삼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보물을 난 뺏기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은 후에는 우리의 것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거죠. 너 혼자만, 나만, 내 새끼만, 내 가족만 이러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것으로 확신했던 이 보물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느냐? 세상의 재물을 하늘의 것으로 체인지해야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함으로 그 세상의 재물이 하늘의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돈을 꾸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었으니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습관이 됐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이 구걸하러 오면 그냥 보내지 않아. 다 줘. 얼마가 됐든. 그게 아예 생활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생각. 이거는 내가 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비참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는 사람이 기꺼이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잠언 1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럼 여기 10절 11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요. 여호와께 달려가요. 거기서 안전을 얻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재물을 자기의 견고한 성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게 높은 성벽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지. 내가 이것만 있으면 평생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런 예는 이렇게 대비되는 예는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에서를 보세요. 장자권을 잃었어요. 그가 나중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펑펑 울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열받는데 이거를 어떻게 자기를 위로하나요? 성경에 보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복수를 해야지 하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아요.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내가 되찾지는 못하지만 내가 저 녀석을 죽여서 원한을 갚고 내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보물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힘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을 걸게 됐어요. 에서와 야곱은 경건한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의 그 비유예요. 예? 예, 표본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볼까요? 사울은 그 왕국이 자기의 보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국, 자기가 왕이라는 거.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위를 바꾸셨다.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시글락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래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모든 걸 잃고 쫓겨나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냈어요. 삶이 극과 극인 거죠.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너지면 더 큰 절망이 찾아오죠.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그 어떤 곳에도 벗어날 어떤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저 사람들은 바보 같아. 저 사람들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을 얻는 자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너희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익을 약속해 주신 분이시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보장이 되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보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친구도, 재물도, 나라도, 자유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우리는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저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대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명을 잃어도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재산을 다 잃어도 이게 끝이 아니야. 나의 소유는 이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 나의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내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어.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기의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죠. 맥주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모여야 했어요. 6월절, 수장절, 맥주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모이라고 하신 이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풍부한 그 영양이 담긴 흙들을 적셔줌으로써 비옥한 땅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범람을 해요. 그래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땅이에요. 복받은 땅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죠. 잘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잘 사는 비결이에요. 거기 가야 돼요.
그 땅이 비싼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강남에서 부자로 살다가 야, 너 거기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너 이 땅으로 가. 한 그 땅은 평당 10원짜리 땅? 이런 거였다는 거지. 비교하자면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믿음으로 떠나잖아요.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 없어요. 애굽 땅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복받은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일이고 그 땅에서 이른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늦은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수확을 거두었네.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수확한 걸 갖고 와서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키는 절기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큰 차이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보물로 여겨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이런 삶이야말로 광야에서 살든 가나안 땅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럼 아멘이죠. 뭐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어야 해요. 이 절기 때만이 아니라 1년에 3번 모이는 이 큰 절기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서 다 모여! 이래서 옛날 일부터 쭉 그들의 역사를 얘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천천금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의존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의 현실을 알지도 못한 채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나의 보물로 삼고 그 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모든 재물로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깨끗하고 청렴한 부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